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부터 32절이고요.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나옵니다. 3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젊을 때에 장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주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으므로 홀로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입을 땅에 대야 한다. 혹시 희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빠지게 하시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혹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패밀리 레스토랑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TGIF, 마르쉐, 베니건스, 아웃백, 핍스. 그런데 좋아하세요? 네, 흔히 제가 힐끗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미루어 짐작해 보니 이런 걸 좋아하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이제 보면은 말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지만 가족들도 많이 가죠. 근데 또 누가 많이 가죠? 네, 연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연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설문 하나를 발견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20대, 30대 남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20대에서 30대 남자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레스토랑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복수 응답 가능했고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88%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60% 줄 서서 기다리기 짜증난다. 50% 맛이 없다. 33%가 조용히 식사를 즐기기 힘들다. 오직 3%입니다. 3% 복수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3%예요. 올만하다. 20대, 30대 남성이에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죠? 70%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애인 또는 배우자가 가자고 졸라서. 20%가 말했습니다. 있어 보이니까.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 비용은 어떻게 분담했는가? 85%입니다. 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담했다. 이게 설문인데도 뭐랄까 처절함이 묻어나요. 13%가 얘기했습니다. 둘이 부담했다. 잘 들으세요. 2%가 대답했어요.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가 냈다. 너무 암울한 것 같아요. 동성 친구와 같이 온 적이 있는가? 이제 남자끼리 온 적이 있는가요? 95%가 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다. 친한 동성 친구가, 친한 남자죠. 친한 동성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90%가 말했습니다. 다른 데 가자고 한다. 왜 애인이 또는 배우자가 가자고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가? 60%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돈 없어 피하는 걸로 오해받을까 봐. 20%가 이렇게 말합니다. 20%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싫어도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항이었는데요. 애인과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남자들을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식당에서 내가 이제 애인이랑 먹고 있는데 나랑 비슷하게 연인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먹고 있을 때 그 남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88%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명상련이다. 오고 싶지 않은데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을 무진장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남성들이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나요? 남자가 가지고 있나요? 이봐요. 남성분들은 답을 또 못해요. 이럴 때. 혼날까봐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주도권을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연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애매모호한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연애 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 생활에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나요? 없나요? 남자분들 당연히 없죠.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런 주도권 싸움이 뭐 가정에도 있고 연애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뭘 만들어 나가고 싶고 나의 능력으로 뭔가 막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절망과 고통과 또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달에 이제 하고 있잖아요. 반창고라는 주제를 그 제목을 가지고. 근데 보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실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은 어떤 상황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왔는데 내가 뭘 이렇게 만들 수들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없는 상황, 내가 나의 뭐라고 할까, 능력이 한계를 부딪히는 상황,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심지어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느껴질 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돼버린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능하다는 게 그냥 누군가의 우스움거리,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인터넷 글을 하나 봤어요. 이게 인터넷 글이기 때문에 음슴체입니다. 음슴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랑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었음. 그런데 내 친구 바로 앞에 앉은 아저씨가 피곤하셨는지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자고 계셨음. 입을 이제 크게 벌리고 이러고 자고 있었나 봐요. 그것을 본 내 친구 장난기가 발동. 사람들에게 한 손가락을 핀 것을 보이며 그 아저씨 입에 넣었다 뺐다 함. 주무시고 계시고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웃기 시작함. 크크크크크크. 더 재미가 붙은 내 친구, 이번엔 2개의 손가락을, 그 다음엔 3개의 손가락을, 그렇게 4개의 손가락까지 집어넣었다 뺐다 함.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남. 다 뒤집어짐. 특히 아저씨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아줌마는 배꼽이 빠질 듯이 웃고 있었음. 내 친구는 미안함을 알고 5손가락은 하지 않음. 그런데 그 옆에 아줌마가 자꾸 계속 하라는 것임. 쇼맨십을 발휘하여 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함. 그러자 그 지하철 사람들은 죽을라 함. 모두 다 뒤집어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때 나오는 지하철 방송. 이번 역은 이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가 눈물을 닦고 옆에 아저씨를 흔들어 깨우며 하는 말. 여러분이 생각한 그거예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눈물을 닦고 옆에 아저씨를 흔들어 깨우며 하는 말. 여보 내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하나 결심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아내랑 지하철을 탈 때는 절대 졸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상상했을 때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 아저씨의 입장이 돼가지고 막 울분이 터지고 막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거기서 가만히 그런 놀림거리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웃고 싶은 사람은 돼도 웃음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할 때 되면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벌써 한 달을 넘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힘들고 아프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그 당일날에만 저희 구조를 할 수 있지 그 이후에는 한 명도 구조할 수가 없었잖아요. 실종자의 수는 엄청 많은데 그 숫자가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구조자의 숫자는 늘지 않고 사망자의 숫자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숫자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내 삶이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나의 무능함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넉넉히 보기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과 그 깊은 상처들은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이 무능한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 창피해요. 최대한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와서 거의 바로였거든요. 근데 저희 부서장님이 저를 이제 데려다가 부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여기 이번에 입사한 김선희 씨입니다. 인사하세요 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희 씨는 이 미국에서 금방 와서 영어를 좀 하니까 이제부터 우리 부서원들에게 영어로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서원들이 영어가 늘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영어로만 이제 얘기를 그 부서원들에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2주 동안 아무도 제게 말을 안 걸어요. 왕따 되는 줄 알았어요. 2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한국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영어를 꼭 다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게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의 무능함을 보여줘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무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것도 싫고, 내가 무능하다는 게 실감 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나의 무능함,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젊을 때 자기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주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으므로 홀로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이불 땅에 대야 한다.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중에 막 기도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막 뺨을 막 때리면 그렇게 하고, 막 묵묵히, 뭐라고 했죠? 30절에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듣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보면 딱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안에는요 무능감이 들어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막 뺨을 때리면 맞고, 막 뭐라 그러면 듣고 있고, 묵묵히 듣고 있고, 무능함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지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건 우리 삶에 늘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4글자로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이죠. 안 그래요? 그죠? 네, 딱 그거 아니에요?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3글자로 주시면 뭔지 아세요? C월드죠. 안 그래요? 그렇죠? 에이, C월드. 그렇죠?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뭐예요? 2글자로 줄이면 학교죠.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1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절망스러운 모습은 뭔지 아세요? 무능한 모습이거든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능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능하라고. 완전 신나죠? 무능하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무능은 절망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무능을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능은요, 겸손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삶에 경험하고 있는 그 무능력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겐 힘들고 괴롭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겸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런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대신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겸손할 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 때는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완전 무능력한 모습이에요. 근데 31절과 32절 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혹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시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무능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군데도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무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가서 겸손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뺨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1편부터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세요. 분노하세요. 화내세요. 시컷 하고 싶은 만큼 다. 그 다음에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한 걸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거든요. 제가 목사로 데뷔한 지 이제 조금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하세요. 저는 그 대학을 이제 학부라 그러잖아요. 신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언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언론적이에요. 여하튼 그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니, 너는 탁월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더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나름 오래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뭔가 근거가 있나 보다, 나한테 뭘 보셨나 보다, 그런 걸 생각을 든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막 혼자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나의 준수한 외모를 보신 건가? 아니면은 나의 이런 좋은 목소리를 보신 건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영어도 할 줄 아니까 그런 걸 보셨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정치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걸 보셨나? 뭐 많잖아요. 저의 그 수많은 장점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그런 걸 상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내가 탁월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근거로 제가 탁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야.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저희 선배 목회자이신 아버님께 여쭤본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고. 제가 깊이 실망을 했어요. 막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따졌거든요. 아버지,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뭔가 그래도 나한테 본 게 있으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걸 뭐 노력이라도 하든 뭘 하든 하게 발전을 시키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선이야, 그건 네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야. 되게 아이러니한 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감하기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요.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상처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내 삶 속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절하게 실감할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커지세요.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세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가장 멋지게, 처절하게, 실감나게, 악착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바로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러니하게 가장 무능력하게 살해돼서 죽으신 그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능력 속에서 내가 능력으로 일할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 원치 않으세요. 제가 95%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막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이런 걸 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95% 확신이에요. 안 주실 거예요. 완전 신나죠?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교회 별로 드물어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100% 확신으로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과 무능력을 처절하게 실감할 때 알아요. 힘들고 괴로운 거 실컷 우시고 실컷 괴로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착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실감하신 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해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악착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그분의 사랑도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제가 딸이 둘 있어요. 큰아이가 현재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둘째가 7살이에요. 근데 작년 여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었는데 둘째가 그때 6살이었죠. 이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이제 흔히 막 그런 거 상상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아빠가 같이 막 수영장에서 놀아주고, 전 그런 거 안 해요. 아이들을 놀리고 저는 이제 앉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놀다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막 가봤거든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영장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벽에, 풀장 벽에 이만한 쇠파이프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같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손잡이 같은 거 없으세요? 수영장 좀 가세요. 몸에 좋아요. 네, 전 자주 안 가지만 여하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쇠파이프 같은 손잡이가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갔더니 제 둘째 딸이요, 여기가 낀 거예요. 거기 벽과 그 손잡이 사이에 한 요만한 간격이 있는데 거기 이게 낀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 공간이 보면 꼭 신체의 한 부분을 껴봐요. 그죠?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튜브에 떠가지고 거기 그 벽과 이 파이프 있는데 다리가 딱 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덫에 걸린 새 마냥 파닥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막 빼주려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 꽉 낀 거예요.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막 하려니까 여기가 껴가지고 관절이 비틀어져서 애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애를 막 쓰고 있었거든요. 막 낑낑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섭기도 하고 애 다리 부러질까 봐 그러고 있는데 얘가 막 꽥꽥꽥 소리를 지르다가 저한테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쩔쩔매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아빠, 그따위로 할 거면 저기 있는 언니한테 해달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있던 그 애처로움과 자비심은 싹 사라지고 짐을 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서 얘를 그대로 놓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와이프한테 혼나기 때문에 얘를 챙겨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한참 해보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거기 일하시는 언니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랬더니 이 언니분이 오더니요, 이렇게 삑삑삑삑삑 하더니 쑥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빼. 근데 이때도 막 우리 애는 막 소리 질러서 푹푹 가려는데 제가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언니분이, 이 관계자 언니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요만한 아이들이 꼭 여기에 다 한 번씩 넣어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이 이것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가 빼보려고 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러진 애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사실은 혼자 빼보려고 그러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도와달라 그러길 정말 잘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하기 힘든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학교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가정이 되든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건 정말 힘들고 때로는 치욕스러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그냥 내가 어떻게든 잘 돼보고 이걸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겸손함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만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달여 전에 있었던 또 그 온 국민에게 아픔이 됐던 그 사건 역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많은 생채기로 또 무거움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절망 중에 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능력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자랑입니다. 나의 절망과 두려움과 그 상처 속에서 나를 놓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